네, 안녕하세요. PGM 전문인 사역 선교사 폴현입니다. 오늘 직업적 전문인의 삶 두 번째 시리즈로 전문인 선교에 대한 나눔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맡은 일터에서 또 직장에서 비즈니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인지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과 도전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누는 것과 또 대화하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오늘 특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먼저 잠깐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제 아내와 우리 두 딸과 우리 막내 아들 이렇게 5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필라델피아에 있는 모아뱅크라고 하는 한국 커뮤니티 은행의 은행장으로 섬기다가 2대 행장으로 제가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일터의 전문인 사역자로 또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지금은 북미주 KCBMC, 한국에서는 그것을 기독실업인 협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북미주에서는 그것을 Connecting Business and Marketplace to Christ라고 하는 일터 사역을 위한 사역단체에서 제가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PGM 7대 핵심가치 그 중에 전문인 중심 선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에게 전문인 중심 선교를 통해서 저희가 나누는 가운데 직업적 전문인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전문인 선교란 무엇인가, 여러분의 생각과 이해는 무엇인가를 한번 사실 우리가 같은 강의실에 있으면은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그저 강의를 보시고 가는 것이니까 한번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인이란, 내가 생각하는 전문인이란, 또 전문인 직장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요즘에 화두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인 직장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PGM에서 말하는 전문인 선교란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이렇게 종이에다가도 적어보시고 나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신 다음에 오늘 강의가 마치는 시간에는 우리에게 내가 생각했던 전문인이란, 또 전문인 직장 선교란, 또 PGM에서 말하는 전문인 선교라는 것을 한번 조금이나마 좀 클래리파이가 되고 정립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나눔 핵심은 제가 한 5가지로 이렇게 섹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인가? 먼저 내가 나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내가 일하는 일, 직장, 혹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사업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한번 나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또 교회에서도 또 어떤 사역 단체에서도 사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정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사역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직장 사역의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가 직장 사역, 일터 사역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핵심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풀타임 전문 사역자로 불러주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키워드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의 키워드는 transformation, 변화입니다. 변화.
그 키워드를 한번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 어떤 변화를 우리가 얘기하는가? 그래서 사역을 위한 정체성의 정립. 그래서 영어로는 Identity Transformation for Ministry. 우리가 사역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에 대한 정립을 한번 정확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란 사람이 환경이나 사정이 변해도 자기가 어떠한 변하지 않는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가식을 떨고 아무리 포장을 하려 해도 감출 수 없는 그 사람의 본질, 본 모습이 정체이고 그 깨달아진 자신의 존재가 바로 정체성이다. 그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나의 정체성은 뭔가? 나는 누구인가? 아까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hat is my identity? 정체 얘기하면은 많이 들었죠. 저 사람의 정체는 뭐야? 저 사람의 진심은 뭐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대사인가? 아니면 관광객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똑같은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행동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뉴욕 맨하탄에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대사로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광객으로 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대사로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를 보내준 나라의 대통령과 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온 것입니다. 똑같은 뉴욕에 있지만은 그 사람은 나의 언어와 생각과 또 말하는 것을 정말 나를 보내준 나라와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게 되고 또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대표하는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근데 다른 한 사람은 관광객으로 뉴욕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든 포커스가 뭐냐면 자신입니다. 내가 돈을 들여서 뉴욕에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사진 찍고 가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옷을 어떻게 입건 신발을 신던 구두를 신던 스레바를 신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그 사람은 잠깐 있다가 갈 관광객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대사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면서도 아직도 관광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도 내가 포커스가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잘해주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대사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관광객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하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바라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포커스가 자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네. 죽은 사람이 살아나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네. 야, 저기 가면은 뭐 떡고물이라도 생길 거 있겠구나 하고 쫓아다니는 무리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가 되게 나를 따르기 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포커스가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제자로 살고 있는가, 무리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PGM에서 말하는 디아스포라 선교, 디아스포라인가 이민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그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흩으시는 이 광경이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크리스찬들을 흩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져 뿌려진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민을 온 사람들입니다. 이민자의 포커스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해갖고 빨리 성공해서 잘 살까 하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는 말씀처럼 흩어져 뿌려진 씨앗이기 때문에 그 흩어져 뿌려진 씨앗은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뭐냐면은 내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죽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인가시 디아스포라의 뜻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나의 모든 목적과 포커스와 내가 일하는 것과 내 직장과 나의 비즈니스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디아스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민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의 정체성은 사역을 위한 정체성의 정립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대사, 제자, 디아스포라는 포커스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보내주신 천국과 또 내가 제자로 어떻게 살 것이고 내가 어떻게 디아스포라로 살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포커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관광객, 무리, 이민자의 모든 포커스는 뭐예요? 다 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나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에 포커스를 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는 것을 오늘의 키워드를 나눴는데 자, 변화를 우리가 한번 표현할 적에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연어가 있어요. 연어. 우리가 맛있는 사시미도 먹고 여러 가지 연어를 참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자, 연어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연어가 그 상류 민물에서 낮은 그 스트림에서 알을 깝니다. 알을 까가지고 그 연어가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 스트림을 타고 내려와서 강을 지나서 어디 들어가요?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에서 사는 연어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아주 매끈매끈하고 그 영어로는 school of fish라 그래가지고 그 연어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면서 삽니다. 떼를 지어서. 그래서 연어들은 이 큰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큰 뭐 상어나 고래 등에게 이렇게 어택을 받는 일이 많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바닷물에서 삽니다. 그 연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연어가 바닷물에 살다가 때가 되면 어디로 다시 간다 그랬죠? 네, 자기가 태어난 그 스트림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적인 지식으로 잘 아는 것처럼 바다에 있는 고기는 salt water fish라 그러고 그 민물에 있는 고기는 fresh water fish라 그럽니다. salt water, 바닷물에 있는 고기가 민물에 들어가면은 거의 100% 죽습니다. 또 민물에 있는 고기가 바닷물에 들어가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연어는 바닷물에서 연어 종류에 따라서 3년에서 6년 정도의 삶을 살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스트림으로 돌아가는데 이 바닷물에 있는 고기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내가 가야지 하고 돌아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신이 바닷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자신이 가야 되는 그 민물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변형시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물과 바닷물이 근접한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변화시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바닷물에 살던 이런 매끈매끈한 이 연어가 이제 민물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한다 그럽니다. 똑같은 연어인데요, 이렇게 틀립니다. 저렇게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은 자신이 가야 되는 그 목적지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 연어는 그렇게 자신을 변화시켜서 그 낮은 강물을 지나서 냇물을 지나서 자기가 태어난 아주 쉘로한, 아주 낮은 그 상류에 있는 그 스트림으로 올라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죽습니다. 이 변화는 죽기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변화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변화가 아닌 변질이 있습니다. 변질. degeneration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변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하버드 대학교 있죠. 하버드 유니버시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버드 유니버시티에 혹시 여러분의 자녀나 또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분이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교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변질이 됐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하버드 유니버시티는 1636년에 존 하버드라는 분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우리 보스턴에 가면은 우리 필그림들이 와서 1620년도에 이제 그 플리무스에 랜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개척을 하며 살아가는데, 16년이 지난 후에 이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세워졌는데, 그 당시에 세워진 하버드 대학교에 그걸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리타스라고 하는 뜻은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여기 보면 에클레시아, 그다음에 크리스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1636년도에 시작된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초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찾기 위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실은 신학교로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교회의 목적과 이런 것을 발견하기 위한 것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가 하버드 유니버시티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이 로고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베리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리테스라고 해서 저 책을 옛날에 보면은 책이 가려져 있어요. 그 얘기는 아직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신 진리를 추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베리테스는 책이 열려 있습니다. 자기네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는데 무슨 진리인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변질된 하버드 유니버시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보스턴에 가면은 하버드 유니버시티가 세계의 이 학교의 자유문물의 원상지입니다. 제일 먼저 외치는 곳이 하버드 유니버시티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시대에 정말 이 젊은 세대를 혼돈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버드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입니다. 멋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변화고 생명이 없는 것은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변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미국에 18살 때 이민을 와서, 저도 똑같이 이민자였죠. 이민자여서 저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보면은 I was a good churchgoer.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 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열심 교인이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부, 학생회 회장, 열심히 섬겼습니다.
재미도 있었고요. 또 열심히 섬겼고, 제가 또 안디옥 교회에 와서도 초창기에 우리 안디옥 교회 개척할 당시에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제 삶이 이중적인 삶이었어요. 저는 living a dual life, church life하고 이 세상에 일하는 work life가 두 개의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교회 가서는 열심 교인이었는데 일하는 데 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빨리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더 많이 벌어볼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모든 것이 이민 왔으니까 한국에서 꽤 잘 살지 못했거든요. 70년대 말에 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도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것인가가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관계도요. 그냥 이기적인 관계입니다. 나한테 유익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에게 좀 유익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사귀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차갑게 내쳐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는 그냥 모든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돈을 빨리 벌어볼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의 변화를 가지고 나서는 저는 이런 변화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나를 관광객이 아니라 대사로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제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제는 이민자로 와서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미국 땅에 보내준 목적이 있었구나 하는 정체성의 변화를 체험을 했습니다. 리더십의 변화가 있었어요. 리더십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건지 알았고 저는 그냥 팔로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리더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달았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왕이야. 내 말을 따라야 돼. 내 아내와 자식들이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의 아빠로, 섬김의 남편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의 변화. 이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관계를 찾아다녔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transformational workplace. 내가 일하는 일터가 그저 돈을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사역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도전적이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일터에서 풀타임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발견된 저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저의 삶의 미션은 다른 사람을 도와서 그들이 조금 더 나은 영적, 육적 삶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다. 영어로는 이렇게 하죠. To form relationship that will help others to enjoy greater spiritual, physical margin in life. 그래서 저는 저를 표현할 적에 다른 사람하고 인사를 하고 혹시 모르는 사람 할 적에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I'm a margin creator through relationship. So I'm a margin creator through relationship.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관계를 통한 여유를 창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것이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발견하게 해주신 정체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터의 전문인으로서 또 직업적 사역자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나누기 위해서 사역을 위한 일터의 변화를 이 시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일이란 뭔가, 여러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직장을 다니시거나 혹은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또 아니면은 가정에서 가정을 섬기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일의 구분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비즈니스는 어떤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일입니까? 육의 일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영의 일입니까? 위의 것입니까?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
뭐 선교사님이나 아니면은 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있으면은 아, 내가 하는 일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죠. 영의 일이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표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의 강의 들으시는 중에 혹시 세탁소 하시는 분, 아니면은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시는 분, 가스스테이션 하시는 분, 여러분이 하는 일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일입니까? 육의 일입니까? 아니면 영의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 예수님이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이제 가셨죠. 30년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고 3년 동안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30년 동안 예수님이 어린이 시절에 잠깐 이렇게 한두 구절 나오고, 그 다음에 30년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를 도와서 살았더라, 그것만 나오고, 거기에 다른 특별한 얘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목수일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하신 그 목수일은 세상 일입니까? 육의 일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까? 영의 일이었습니까? 위의 것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하신 일이 목수일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퍼니처를 만들어서 뭐 목공을 소를 해가지고 나무를 의자를 만들어주고 책상을 만들어주고 책꽂이를 만들어주고 돈을 버시던 사업가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자, 그러면은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서 어떤 분이 예수님의 그 목공소를 찾아와서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데 혼숙감으로 예쁜 식탁과 의자 4개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왔으면은 예수님이 공짜로 만들어 드렸을까요? 아니면 돈을 받고 했을까요? 아마 당연히 돈을 받고 했겠죠? 그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천불입니다. 요즘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많이 올라서 천불은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와서 뭐 예수님 우리 지금 좀 비싼 것 같은데 좀 깎아 주십시오 하면은 그러면 흥정이 오고 갔겠죠, 그죠? 예,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깎아달라니 당연히 내가 예수님인데 깎아줘야죠. 그랬을까요? 물론 깎아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도 또 요새 뭐 그 당시에 팬데믹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나무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아마 그 천불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아마 흥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예수님과 그 아버지 요셉이 만든 그 식탁과 의자는 그 어느 그 지역에 어느 그 나사렛 지방에 있던 어느 목공소보다도 더 잘 만든 그 식탁과 책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목수일은 30년 동안 공생애 하는 그 3년의 10배의 삶을 비즈니스 하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까? 영의 일이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육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의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목수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또 앞으로도 다 하나님의 일이고 영의 일이고 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세상 일과 육의 일과 이 땅의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은 돈을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구원을 얻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다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되고 영의 일이 돼야 되고 위의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우리 일에 대한 개념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 일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하는 직장, 비즈니스는 세상 일이고, 또 직장, 비즈니스는 육의 것이고, 또 전문 목회자가 돼야지, 선교사가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교회에서 하거나 선교지에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원론적인 삶을 사납니다. 내가 하는 일은 세상 일이기 때문에 대강대강 해요. 세금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대강대강 합니다. 내 종업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대강대강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이다. 그리고 마땅히 주께 드려져야 한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일의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열심히 일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서 원어로 아보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보다라고 하는 뜻은 예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이면서도 또 노동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가장 근접한 영어 단어가 service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service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적에 car repair shop도 service shop이라고 합니다. 다른 서비스 비즈니스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딜리버리 서비스, 드라이 클리닝 서비스, 이런 서비스업을 많이 우리는 종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서비스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도 똑같이 씁니다. EM 서비스, KM 서비스, 모닝 서비스, 이브닝 서비스, 예배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시면서 주신 그 노동이라는 그 단어 아보다는 예배라는 뜻입니다. 노동이라는 뜻이고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과 또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또 목사님이 하는 목회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세상 일입니까? 할 적에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배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일과 육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일만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구에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다지실 때까지 또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일만 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을 우리 얻은 모두는 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그것이 가스스테이션이거든 세탁소건 미용실이건 어떤 컨비니언스든 뭐든지 간에 목사님이 하는 목회든지 간에 다 그것이 일이고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사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을 전문가로 풀타임 사역자로 Here and Now 우리 7태 핵심 가치 중에 Here and Now 선교가 있죠.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바로 일터의 사역자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사역이란 무엇인가? 자, 그러면 사역을 많이 하는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하는 것은 사역이고 내가 하는 것은 일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역에 대한 그 개념을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So what is a ministry? 사역이란 무엇이냐면은 그 비블리컬 신학교의 닥터 지머맨 그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사역이란 먼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든지, 내가 얼마나 정말 희생해서 선교를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는 것이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기고 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사역이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더 실제로 이야기하면은 봉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역의 정의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른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나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 전도로, 또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면 오늘 같은 이런 PGM 선교를 통해서 전문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것으로, 훈련해서 양육하는 것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지상명령입니다. 일터 사역, 그러니까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일을 더 열심히 잘하고 착하게 하고 세금을 잘 내고 또 뭐 종업원들을 잘 대우하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지 않고서도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게 사업 잘하는 사람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 있으면서 많은 구분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저분은 장로님인데, 저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세금 보고 해갖고 오는 거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나 힌두교를 믿는 힌두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갖고 온 그 세금 보고 보면 더 정직하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터, 직장, 선교의 포커스가 지상명령입니다. 그곳에서 이 지상명령이 프랙티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사로 불린 사람은 위에서 상관이 돌격하면 가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터에 직장인으로, 전문인으로, 또 비즈니스맨으로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불러주셨냐? 이 지상명령을 준행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교회에서만 외쳐대는, 또 외우는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선교사가 파송될 때만 구절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here and now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here and now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입니다. 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배자라고 쓰시기 위한 사람들을 불러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일터에, 또 직장에, 또 비즈니스에 전문인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비즈니스를 잘하고 또 일터에서 무엇을 잘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사업을 잘해도 결국은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나의 사업도 지나가고 나의 일터도 지나가고 나의 비즈니스도 지나갑니다. 근데 그것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남는다 그랬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터로, 직장으로, 비즈니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사역에 대한 이해를 생각할 때 나의 터, 우리가 말하는 터, 일터라고 하는 그 용어를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터는 없어질 것을 어떤 이 세상적인 땅이나 건물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터 사역이다 하는 것은 사람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이 영원한 것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PGM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린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터 사역을 우리가 말하는 직장, 선교, 또 직장, 사역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노라 하신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에서 전문인 사역자로 불림을 받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제 마치면서 직업적 전문인으로서의 직무를 살으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를 직업적 전문인으로, 우리를 일터로, 우리를 비즈니스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양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보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만족시킬 스승을 쫓아다닌다 그랬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사람들의 귀를 만족하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헛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PGM의 직업적 전문인으로서 풀타임 전문 사역자로 분립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터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비즈니스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장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안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제 직업적 전문인으로 또 우리 PGM의 전문인 선교로 불림을 받으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변화받아서 관광객이 아닌 대사로 또 무리가 아닌 제자로 이민자가 아닌 디아스포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일터가 이제는 그저 저희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정말 예배의 처소요. 정말 하나님의 저에게 맡기신 사역지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나눈 이 변화를 속에서 이제까지 내가 관광객으로 살았으면 이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커스한 무리로 살았으면 이제는 제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내가 정말 더 얼마나 정말 잘 살기 위한 이민자의 삶을 살았으면 이제는 디아스포라로 살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저에게 맡기신 일터에서 전문인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불리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일터와 직장과 비즈니스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크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만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